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적 잠에서 깨워서 수렁에서 일어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오늘은 주일의 복된 날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리하고 정돈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서의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초대하는 묵상의 기도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5월 22일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하시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으로 새 사람이 되어 경배와 찬송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을 깨닫고 다시는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여러가지 기도 제목과 응답받기 위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해결되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훈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니 우리는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생활을 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을 올바로 듣지 않고 오해하여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계속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백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를 교훈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으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정성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는 일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찬송을 요구했는데 찬송하지도 않았고, 기도를 요구했지만 기도도 안하고, 교회에 봉사하길 원하지만 봉사하지 않은 불신앙으로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보다는 유명한 지식인의 교훈을 따라서 판단하고 모든 일을 결정한 허물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을 차선으로 여기고 세상의 교훈을 우선적으로 여긴 잘못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늘의 거룩한 뜻으로 교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이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올바르게 살아가라 그러는 뜻임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법조문으로 판단하고 오히려 이웃이나 형제를 율법으로 비판하고 정죄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율법은 복음을 위한 것인데 율법과 복음을 동등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율법에 근거한 세상의 윤리를 복음보다 높이 평가한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았고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생활한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함을 확인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8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조국의 복음화를 꿈꾸던 두 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김상중과 정리. 이 두 사람은 동양 선교회가 설립한 문경성서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복음 전도반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 성결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초창기 성결교회 전도자들은 사중복음을 전도 표적으로 삼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생의 복음으로 영원 복음, 성결의 복음으로 새로운 삶, 신유의 복음으로 온전한 영과 육을, 재림의 복음으로 소망의 삶을 전하고자 했던 이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리에 나가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며 뜨겁게 복음을 전하였고 이러한 열정을 바탕으로 복음 전도반은 부흥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1911년) 이 땅에 성결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많이 세우기 위하여 현 서울신학대학에 전신해 경성 성서학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성서학원을 통해 양성된 사역자들은 성결의 복음을 더욱 힘써 전파하였고 이들의 헌신적인 사역은 성결교회를 새롭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921년 9월 조선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라는 명칭으로 조직을 정비한 성결교회는 1943년 일제에 의한 강제 해산과 1950년 한국전쟁이라는 큰 시련을 연이어 겪게 되었습니다. 이 어두움의 시기에 많은 교육자들과 교인들이 난국을 당하였고 거룩하고 값진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결교회는 이러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재건과 부흥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중복음의 영성이 충만한 성결교단의 진정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소망이 필요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성결교단은 그 활동의 범위를 아시아와 세계로 점차 확장시키며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기반을 굳혀나가게 되었습니다. 2007년 5월 마침내 영광스러운 100주년을 맞이한 선교교회는 선교 2세기의 주역으로 독수리다는 성결한 빛의 소명과 비전을 온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들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민족의 교회,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성결의 복음으로 이 시대를 새롭게 변화시켜 성결의 빛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기독교 대한선교회인데 그 힘찬 부흥의 역사가 지금도 이 땅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짐하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한 분 한 분 왕같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중요한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초점을 맞췄습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의 근본 원인이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기주의자이고 자기 생각만 하고 인간의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 기자는 인간 사회에 끝없는 분쟁과 싸움의 근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 세상의 전쟁이 그친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를 봐도.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월 24일 날 전쟁이 시작됐는데 3월, 4월, 5월 3개월이 지나고 언제 그칠지도 모르는, 사람을 죽이고 성폭행을 하고 정말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아주 전쟁에 일삼고 있는데, 야고보는 이러한 전쟁과 다툼의 근본 원인은 바로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만 봐도 자기네 정치적으로 자기네 이제 선거하거나 대통령 임기할 때면 꼭 전쟁을 치러서 거기서 승리해서 나 이렇게 힘이 세다, 나 이런 대통령이야, 이걸 우선권 하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인을 상대로 대학살, 군인을 싸워야지 전쟁이지 민간인을 죽이는 건 전쟁이 아니라 대학살입니다. 이렇게 유혈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인간들이 잔악한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가슴이 아픈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개인과 사회가 직면한 문제와 원인의 그 결과의 해결책은 멀리서 찾지 말고 바로 가까운 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먼저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복음과 말씀으로 새롭게 변함으로써 이 땅의 근본적인 평화와 구원을 가져오도록 우리가 힘써 회개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4절을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가늠한 여자들이여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 가늠한 여자들이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간음 행위를 저지른 여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괴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그 일삼는 자들을 모두 지칭하는 것입니다. 저 북한만 봐도 북한의 김정은은 독재주의요. 그 북한에 가까운 곳에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는 그냥 선전만 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은 그 안에 없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은 김정은이고 정말 독재주의, 하나님이 없는 완전히 공산주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뜻은 이 땅의 정욕을 따라 세상을 쫓는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호칭을 볼 때, 성도 여러분, 이 호칭, 정말 가늠한 여자들이여, 이 호칭을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떠한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들 아무런 느낌을 받지 않는다면 영적인 무감각짐을 의심해야 하며 불감증에 걸렸다는 것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 화살을 돌리고 싶다면 판단의 위험성을 경고한 주님의 교훈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한번 되새김질하고 또 적용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시며 하나님 사랑에 민감하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은 오직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남 탓을 하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가 내 탓이요 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4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습니다. 세상하고 가까워지면 분명하게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예전에 노래방에 가서 친구들하고 노래를 만약에 하면 그 노래를 할 때 정말 1시간을 노래하면 한 2, 3일은 계속 그 노래가 귀에서 뱅뱅 돌듯이 우리는 세상하고 가까워지면 하나님하고 분명히 멀어지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세상에 멀어지는 반대의 그 뜻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또한 그의 신부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랑이 우리를 향하여 간음하는 여인이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마음에 동요되지 않는다면 그건 참으로 철면 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라고 분명히 지칭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뢰시고 세상에 이 세계의 죄악도 여러분들이 아뢰셔서 정말 성결한 삶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4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정말 세상에 보면 물질도 좋고 세상의 풍요도 좋고 친구들도 좋고, 이 세상하고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친구를 사귀지 마라, 물질을 싫어해라,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적당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빠져 들어가잖아요. 세상과 벗이 되려는 자는 다른 사람의 이유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본절에 감춰진 뜻은 누군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세상을 짝하여 하나님과 원수된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그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과 가까워질 때는 반드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주님과 멀어지고, 반대로 주님과 가까워지면 세상과 멀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해 봤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서 우리가 늘 근신하라는 거죠. 하루에 1시간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늘 민감해져라 이거죠. 그리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는 것은 정말 마귀는 이 사자가 배고파서 엉엉 울고 다니는 것과 같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을 주로 볼 때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이혼하게 만들려고 하고 또한 목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이렇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데,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믿는 사람들은 기도부터 하지만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혼하려고 하고 또한 싸우려고 하고 막 폭행하려고 하고 거기서 정도가 지나치면 묻지마 살인도 하고 묻지마 폭행도 하고 막 이렇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배 시작 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코로나19의 변종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면서 기도한 것처럼 선포하라는 거죠. 한 번에서 안 되면 2번, 3번이라도 선포하라고. 조용기 목사님이 한 번에서 안 되니까 3번 이상을 이렇게 강하게 선포할 때 마귀가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이렇게 간증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마귀는 물러갑니다. 아멘. 운전을 가령 하는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운전 감각이 어떻게 되냐면 아주 둔해지고 느려져서 결국 사고를 내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을 준비해야 하는 거룩한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않고 이 진짜 육신의 술에 취하거나 세상 문화나 또 취미생활, 도박이나 또한 돈이나 사람 그런 같은 것들로 인해서 취해서 마음이 무뎌진다면 결국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다치게 하거나 본인도 죽는다는 거죠. 영원한 멸망에 빠져서 영적 타락에 빠져서 결국에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마귀가 오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이 말씀하는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악한 생각을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소홀해지고 세상 일로 분주해질 때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습니다. 아멘. 또한 마귀가 성도의 주변에 으스렁으스렁거리면서 돌아다니며 덫을 사방에 놓는데, 여러분들 기도를 간절히 하고 성경 읽고 말씀으로 승리하면 정말 그 마귀를 박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뭐라 그러셨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기도는 영적으로 호흡이면서 주님과 대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일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말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우상입니다.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언약 백성의 조건이에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또 그 아버지는 너를 지켜준다. 이 언약 백성.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너희 떡반죽 그릇이 항상 넘치고 정말 바다에 모래알같이 그 자녀들이 수가 많아지며 이렇게 언약 백성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세상에 뭐 불교나 이런 그러한 신도들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아멘. 두 마음을 품은 자. 5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합니다.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이 말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은 보복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질투는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른 종교나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질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부인 성도들을 향한 남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질투할 정도로 아주 불타는 사랑을 주님께서 하신 거죠.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며 이건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1000대까지 베풀어 준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교의 성결이란 성령 세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5절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 즉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게 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게 방언을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성령 세례를 말씀합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이 중생하고 인도하고 중생의 처지를 있는 신자들을 성결의 은혜로 체험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우리는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거룩함을 쫓으라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 우상을 숭배하는 성도,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성도를 아주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가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제가 얼마 전에 소천하신 그 목사님의 살아온 생애를 짧게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알뜰하게 자기 자신을 알뜰하게 이렇게 사셨는지 라면을 사면 라면을 스프 있는 라면을 안 산대요. 스프 없는 그 라면 이렇게 하얀 라면을 사서 정말 다른 목사님이 자기네는 짠 거 싫어해서 이렇게 남겨가지고 반을 갖다 드리면 그 라면에 스프를 넣어서 드실 정도로 그렇게 알뜰하게 살면서 그분은 나누고 비우고 섬기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성결의 삶으로 살려고 하고 청빈의 삶으로 살려고 하는
그 정말 성결교회 목사님을 뵐 때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되고 또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렇게 성도들을 질투하시며 때로는 정상적인 관계 회복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로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가는 성도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징계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인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영원히 죽어서 마땅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구원하셨고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성부의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십자가에 달므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고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당신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랑하면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신보다 더 좋은 대접을 원해서가 아니라 참된 신은 당신 한 분뿐이며 그것이 우리의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해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묶은 영적인 묵은 때 찌꺼기를 씻어내고 민감한 마음으로 사랑을 느끼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또한 물질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또한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인자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겸손한 성도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정말 겸손이란 어떤 것일까요? 진정한 겸손이란 선한 것에는 더욱더 온유해지고 악한 것에는 단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7절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들, 마귀에게 너는 떠나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와, 이렇게 하면 마귀가 떠나가겠습니까? 절대로 안 떠나가죠. 제가 축사할 때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축사해달라고 새벽에 와서 비는 엄청 쏟아지는데 와서 축사해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한 달, 2달 정도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성도로 입적은 하진 않았지만 축사를 간절히 했을 때 본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토설을 하라고 했더니 얘기를 하는데 정말 자기는 어떤 절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여행 갔을 때 그 절에 그 더러운 영이 들어왔다 이러면서 토설을 하는데, 그래 너는 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했냐. 그 사람은 한 37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만으로는 한 36.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 그랬더니 저는 그분이 발설을 평상시 안 했기 때문에 전혀 몰랐지만 뭐라 그러냐면 아이를 3명을 낳았대요. 정식 뭐 이제는 결혼식을 했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뭐 평탄한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는데 결혼하기 전에 3명을 애를 낳아서 다 이렇게 한 사람씩 줬대요. 고아원에도 주고 어떤 사람도 주고. 그런데 너 이 더럽고 악한 영 무엇이 들어갔냐 그랬더니 나는 나가기 싫다고 막 울면서 그래요. 왜 나가기 싫으냐 그랬더니 이 사람 몸속이 너무 따뜻하대요. 그래서 정말 어떤 귀신이 들어갔냐 그랬더니 이모 귀신이라는 거예요. 이모가 이제 젊었을 때 나중에 얘기하는데 이제 소천했다 그러는데 이모 귀신이 들어갔대요. 근데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보는 이 축사하는 사람이 그게 속겠습니까? 절대 안 속지.
내 아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모 귀신이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조카를 이렇게 괴롭히고 애를 3씩이나 결혼도 안 했는데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버리게 하겠느냐,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러면서 계속 이제 내쫓는 그런 축사를 했는데, 저는 축사는 잘 안 해요. 웬만하면 축사 안 하고 말씀으로 양육시키죠. 말씀밖에,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축사하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너무 다급하다 그래서 해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닌 것 같지만 분명히 속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온유하고 악한 것에는 단호하라는 거죠. 내쫓아야 된다는 거죠. 대적하라는 거죠. 그래서 단호하게 내쫓아야지 정말 갈래면 가고 말래면 말어 이런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이모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말씀에 동떨어진 전혀 새로운 교훈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분명히 대적하면 피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속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말씀과 동떨어진 전혀 새로운 교훈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고보 기자는 6절의 말씀에 이어서 성도의 겸손과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과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마귀는 비굴한 세상의 많은 사람 앞에서 힘들게 하는 것을 대적하면서 완전히 박살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겸손으로 주님께 나오는 성도를 가까이 하십니다.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이렇게 성결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왜 안 주는 줄 알아요? 그게 기도의 양도 차이 되지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아멘.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욕심이 아닌 내 욕심으로 구한 기도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죠. 하나님을 겸손으로 나오는 성도들을 가까이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8절을 보면 하나님을 분명히 가까이 하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로다 하였습니다. 이는 잠언 4장 8절에 보면 잠언과 그 말씀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아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살면 구하고 두드리고 아뢰는 거 하나님은 다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신 모든 성도는 더 갑절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언약 백성인 성도들이 친근히 찾아와서 엎드리면 반드시 이에 응답하여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정말 세상의 물질에 교만해져서 또한 세상의 것으로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최대한 장애물인데 속지 마시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또한 세상에서 타협을 한다 하면 정말 그게 된다는 것입니까? 절대 이루어지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그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지금 현 시대에 우리도 보호하시고 이렇게 정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하고 온전하게 풍성한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양다리 걸치시지 마시고 적당주의가 아닌 오직 한마음으로 올인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따르고 섬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결국 하나님은 도우심과 축복으로 땅에서 형통하고 하늘에서 큰 상급을 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시고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셔서 하늘의 큰 상급을 또한 영광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는 분명히 대적하라고 말씀하셨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에게 정말 모든 것을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지혜와 계시형을 다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찬양. 아멘. 가난과 부족함의 늪에서 허덕일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소유를 잃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를 했으며 친구들이 욥의 모든 소유를 잃은 이유는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라고 비판했을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많은 소유를 잃었어도 건강을 잃었어도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에 우리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늘 정성껏 헌금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한 가지 일로도 많은 교훈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율법으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온전한 성도가 되고 성결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주신 물질 위에 한 성도 한 성도 100배의 축복을 주시옵시고 본인의 그 생각보다 갑절로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자식들에게까지도 원근각지에 있는 친인척들까지도 여기 오지 못한 성도에게까지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우리도 예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임을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인류의 영원한 희망이요 생명이시면서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또 좋고 더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저희를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됨과 자녀됨을 확증시켜 주시는 성령님이 위로와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힘차게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